우리 오늘은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89번째 UPS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어,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형통함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의 소리는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짐승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심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짐승 1로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없으신가? 그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제가 그 전주에 하나님이 뭔가 기도해야 된다, 공산권에 대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가능성이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미루고 안 했던 그날이 목요일 날 우리가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다시 살아난 짐승 1을 했고요.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가 저래갖고 이제 혹시라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면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치게 되고요. 대만을 쳐서 대만이 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학습 효과죠.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되고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우리는 지금 좀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무천년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진짜로 그 계시록에 나온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오고 천년 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전에 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년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 환란이 그들은 매번 환란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7년 환란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7년 환란이 오면 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매번 환란이었거든요. 아니 옆에 내 가족이 사자밥으로 밥이 되고 누군가 잡혀가서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면 그들은 환란이죠. 그 환란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은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70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초대교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쳐갈 그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 환란이 끝나야지 천년이 오고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데 7년 환란이 도통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13년에 로마 황제로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럼 7년 환란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와야 됩니까? 천년 왕국이 와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잠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년 왕국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드디어 천년 왕국이 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것을 전천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500년쯤 되니까 이게 아닌 거죠. 뭐냐면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죄송합니다. 7년 환란이 딱 끝나면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국교로 공인하는 그날이 끝나는 날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들림받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가 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준비했겠죠. 세마포 옷을 입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것이죠. 이게 왜 그러지? 그들이 이제 그때 많은 그 유명한 교부들,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많은 교부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자적인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천년 왕국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환란 7년이라는 것도 이제 쪼개서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고 3년 반은 앞으로 있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제자들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3년 반, 영적인 3년 반이구나.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구나. 그게 천년 왕국이구나를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와 함께 뭐가 있느냐면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와 미혹, 그러니까 환란이죠. 환란이 함께 있었다. 그 좀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그냥 있으면 천국은 공격당해서 원수에게 공격받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그들이 이제 좀 기다려보는데 그 천국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들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오시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땅에 천국이 오느냐? 천국이 온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른바 천년 왕국이 아니라 천년 지옥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걸 암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암흑기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고 아무도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환란이에요. 환란 안에 박해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계시록 13장에 두 개의 짐승이 있는데 한 짐승은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머리가 일곱인 이 짐승의 정체가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양인데 어린 양인데 뿔이 있으면 안 되죠. 어린 양은 아직 뿔이 달리면 안 되는데 뿔 두 개가 달린 이 짐승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박해와 미혹이라고 이거 둘을 합쳐서 환란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전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요. 그 계시록 12장에도 또 나타나요. 계시록 12장에도 동일하게 다른 표현으로만 쓴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박해한다고 돼 있죠. 그런가 하면 미혹이 또 똑같이 계시록 12장에도 이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물토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박해와 물토함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는 없지. 제가 오늘 콩고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난주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제 콩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프리카 땅은 저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는 그냥
함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 크리스찬리티가 높은 곳 오늘 보셨지만 콩고만 해도 80%가 크리스찬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케냐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남쪽 나이지리아, 수단도 남수단 쪽은 이 크리스찬리티가 높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많잖아요. 이슬람의 공격도 많고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하고 그런 일이 왜 있나 했을 때 전 세계에는요, 어딘가는 박해를 받아야 되고 어딘가는 미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박해와 미혹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프리카가 우리가 당해야 될 수 있을 그 박해를 담당하고 있구나. 그 교회들이 참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박해가 있죠. 남한에는 미혹이 있습니다. 북한에 박해가 있다 보니까 그들은 미혹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박해가 없다 보니까 남한에는 미혹이 많아요. 어느 게 나아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실래요? 하나 택하라 그러면 그래도 미혹이죠. 그래도 미혹이 낫죠. 근데 네, 미혹이 과연 나을까? 아까 보셨던 계시록 13장에 다시 살아난 짐승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것은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용이라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무슬림, 이슬람, 뭐 힌두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이 종교와 나라가 합쳐서 지금 오늘날 있는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낸 뭔가가 죽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 지난번에는 제가 공산주의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살아난 짐승의 그 또 다른 부분, 이제 미혹 파트예요. 아까는 이제 이게 박해 쪽이라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건데 한번 요것도 읽어봐 주세요. 짐승 앞에서 시작. 짐승 앞에서 하늘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라 그랬기 때문에 그 우상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하지 않는다는 자 죽는다.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를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베리칩, 오늘날에는 또 백신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문자주의 우상. 그래서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어딘가에 우상이 있는 거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눴던 것 중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봤는데 우리 고대를 BC 3000년부터 AD 500년까지로 말합니다. 고대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로마도 로마의 나라이지만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헬레니즘 문화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는 헬라어를 썼지 않습니까? 많은 그 로마의 그 식민지들이 중세에 들어서 중세가 500년부터 1500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 암흑기, 영적인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시면 엄청난,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이 그냥 하나님 구원도 하셨겠지, 몇 명. 그럴 수가 있나요?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이죠. 천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원하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년 지옥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근세, 1500년부터 1700년을 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13일에 95개 반박문을 딱 붙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참 놀라운 것은 마틴 루터는 이거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으시게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면, 요즘 계속 아브람 얘기 나오면서 세상과 충돌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밑에 기저에 또 깔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중세부터 근세까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해요. 13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사실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근대에 들어서 사실 이 종교개혁을 보면서 원수 마귀가 이것을 저항하고자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근대에 뭐가 근대를 1700년부터 1900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대에 뭐가 나타나냐면 루미에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라이트먼트예요. 계몽주의죠.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계몽주의. 계몽이라는 것은 깨우다는 거예요. 인라이트한 거잖아요. 뭐를 깨우는 건가요? 누구를 깨우는 건가요? 사람들을 깨우죠.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면서 뭐를 깨우냐면 왜 그냥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세에 들어서 종교개혁이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깨울 필요가 없었어요. 사단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지옥이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르네상스 운동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점점 그렇게 문화로 빠져나가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근대에 들어서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반격이 일어나냐 하면, 근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근대 운동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로 오죠. 현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0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현대 그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터지죠. 하나는 히틀러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리고 스탈린이 소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에서 3천만 명이 죽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9천만 명, 스탈린에서 3천만 명, 1억 2천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대에는 포커스가 누구로 하냐면 사람에게 포커스했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들어가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사람 중심, 그전에는 사람 중심이었는데 사람 중심도 빼자라고 말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자, 이제 거대 담론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세가 거치면서 근세 오면서 아까 이렇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뭐를 읽자 그렇게 됐냐면 성경을 읽자. 성경이 결국 뭐가 되냐면 성경의 교리가 담론이 됩니다. 메타 내러티브가 돼요. 거대 담론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동시에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자유주의가 이제 치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여러 가지 성경을 반박할 만한 아이디어, 이론, 철학,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뭐 자유주의 신학도 나타난 것이고요. 이거를 제가 늘 말하지만 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힌두에다가 이즘을 붙이면 힌두이즘, 종교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커뮤에다가 이즘을 붙이면 커뮤니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계속 오는 것도 있고 중간에 죽은 것들도 있어요. 죽은 것처럼 있다 다시 부활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 이즘을 뭐라 그러냐? 이 이즘이 doctrine, 이 교회를 공격하죠. 바이블을 두 개 거대 담론인데 교회의 거대 담론, 바이블의 거대 담론을 이 이즘의 새로운 거대 담론이 공격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이 중심이었는데 인간을 빼기로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decentered예요. 그러니까 중심 해체입니다. 중심엔 아무것도 두지 말자. 교회도 두지 말고 성경도 두지 말고 니네 그 이즘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이즘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사상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다원주의 또 혼합주의적 사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동양의 철학과 죄송합니다.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종교가 합친 뉴에이지 같은 것들이 요즘 여러 가지 변형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근대의 메타 내러티브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사상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근대 우리가 계몽주의 때 뭐가 있었는가? 계몽주의 나에게 산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진화론이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 두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칼 막스의 유물론. 세 번째는 정신분석학,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1800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1859년, 1860년, 1874년 이 공교롭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이러한 산물, 영적 산물들이 팍 터졌는데 그중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죽은 것처럼 했다 살아나는 것. 공산주의도 죽은 것처럼 소련이 붕괴 이후 죽은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사회주의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남으면서 계속 아직도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진화론은 어떤가요? 진화론은 죽지 않죠. 근데 죽을 수는 없지만 이미 진화론의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미 많은 경우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창조 과학이 드러나서부터 이제 이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진화론은 엄청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은 누가 증명할 거예요? 증명이 아니에요. 추론이에요. 추론. 전부 추론입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과학은요. 과학이 되려면 반드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내야지 과학인 거예요. 진화론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화론에서 뭐 빅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다 추론이란 말이죠, 여러분. 추론을 우린 과학으로 믿고 우리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는데 이게 추론입니다, 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세대주의, 존 넬슨 다비가 1850 몇 년, 60 몇 년쯤에 또 책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전천년, 초대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이 시대에 다시 태동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뭐 유튜브를 보시면서 종말 치면은 나오는 99%는 99라고 말하긴 뭐하겠다. 90% 이상은 전부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정신분석학, 지금 프로이트의 이런 정신분석학이 여러분 이 사람은 1800 중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상이 지금까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바이블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또 사상은 리비도라고 아시죠? 그래서 리비도라 그래서 성적인 것을 되게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그래갖고 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아버지를 경쟁사로 여기고 뭐 어머니를 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상한 회개한 그 궤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가 말한 것 중에 핵심이 무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전까지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의식이 있다. 의식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뭔지 기억하시죠? 예, 좀 전에 얘기한 거. 예. 그것도 기억 안 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한단 말이에요. 전의식은 뭐냐? 지난주에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면 가물가물하죠. 예. 지난 주일날 여러분 입고 갔던 옷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의식은 뭐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의식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프로이트가 얘기했고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금도 이 무의식 세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면 위에 나와 있는 자아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추와는 이 본능이라는 걸 얘기를 한다면 초자아는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규범이에요. 배우다 보면서 이렇게 학습되어 나가는 것들 초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초자아는 의식 세계도 있고 무의식 세계도 있지만 자아는 의식 세계라면 원추와는 무의식 세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무의식이요. 어디랑 똑같으냐면 이 무아랑 똑같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불교에서 말한 무아.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면 나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되게 과학적이고 그런 어떤 접근 같지만 사실은 뭐냐? 예,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심리학 공부한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또 그 경심 전도사님 손을 딱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심리학 공부하신 분이 있고, 그러신 분들에게는 제가, 일단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리학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심리학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해야 돼요. 잘 하지 않으면 지금 프로이트의 이런 사상과 이론 같은 걸 그대로 가져오면 뭐를 가져오는 거냐? 불교 이론을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신의 거와 접신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에 비해서 칼 융이라고 이분 프로이트 거를 기독교에서는 직접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칼 융 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칼 융과 프로이트는 동시대 사람이고요. 칼 융이 프로이트랑 되게 친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제자였습니다. 뭐 수제자란 말도 있고. 그런데 칼 융이 프로이트의 사상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1921년에 발표하면서 이제 분석 심리학을 만듭니다. 칼 융이 분석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 유형은 psychological type이라 그래서 그 타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플로이트에 비해서 플로이트는 완전한 무신론자고, 그죠? 나중에 막 신을 저주하다가 미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로 죽어요. 근데 칼 융은 이 사람도 그 신앙은 없지만 훨씬 더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색채, 그리고 좀 영적이고 신화적인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플로이트가 개인의 무의식을 말한다면 칼 융은 집단 무의식 같은 얘기도 해요. collective unconsciousness를 얘기를 합니다. 뭐 한 예로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잖아요. 맨날 외세 침입을 받아서 한 많은 민족이다. 이게 집단 무의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을 보면서 칼 융이 뭐를 생각했냐면 잘 보니까 인간은 전체가 대립 구조로 돼 있구나. 대립 구도. 에나티오드로이마라고 그래. 저도 모르겠는데 에난티오드로이마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립 구조로 대립 구도로 돼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판단을 잘하는 사람, 인식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아는 MBTI가 나왔습니다. 마이어스 앤 브릭스인데 마이어스가 딸이죠. 브릭스가 이제 엄마고 이 둘이 이제 연구를 해서 아까 칼 융이 만든 그 대립 구도를 가지고 4개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16개를 뒤에 이제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 J, TP 이게 뒤에 FJ, FP 뒤를 붙여서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MBTI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소금형 있고 권력형, 예언자형, 과학자형, 백과사전, 성인군자. 뭐 자기의 MBTI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내 MBTI를 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요? 야, 많이 있네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게 다 이런 이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이겠죠? 우리가 MBTI를 이렇게 본다면 이 앞에 지금 갑자기 ENTJ가 뭐냐니까 이게 뭐 지도자형이라네. 아, 지도자형이 아니라 뭐였죠? ENTJ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ENTJ 지도자형 맞네요. 지도자형. 예. ENTP가 예. 예. 이게 지도자형인데 지도자를 왜 이렇게 붙잡고 있죠? 난 모르겠는데 지도자를 붙잡고 있고 난 요게 ENTP가 이제 발명가형이래요. 발명가가 뭐를 발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ISTP가 백과사전형이래요.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INTP가 뭐더라? 하여튼 뭐 그런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INFJ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이게 뭐냐니까 예언가형이래요. 이게 예수님 모양으로 그려놨죠? 예, 예언가형. 예수님은 INFJ인가요? 한 중학교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나의 MBTI를 안다 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전체가 손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MBTI를 아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전체가 손들었습니다. 요즘 자기의 이름보다 MBTI를 먼저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회사 면접할 때도 MBTI를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원하는 MBTI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부서는 지금 이 파트는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면 좀 외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적어요. 우리 영업직을 적는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나는 뭐 내향적인데 외향적으로 이렇게 적는 거죠. 그걸 알고 또 실제 그 면접하는 자리에서 MBTI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는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MBTI 확산 이후 특히 코비드 19 이 지금 팬데믹 기간에 MBTI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대. 왜냐니까 일단은 그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성향과 경향을 나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성향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SNS 한번 퍼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기질 검사를 이제 하고 여러분과 하잖아요. 여러분 기질을 제가 왜 검사하냐면 혈액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질은 하나만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혈질이 있다면 다혈질과 뭐 담즙질이 함께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변화될 수 있어요. 처음 기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격 형태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25%가 아니고요. 100%의 다혈, 100%의 담즙, 100%의 우울, 100%의 점액이에요. 그죠? 그분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혈인데 다혈이 너무 싫은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난 내가 다혈인 게 너무 싫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생각을 말을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막 하고 싶다가도 조금 자기를 멈추고 생각하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MBTI는 그게 아니에요. MBTI는 그레이드, 이렇게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규격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영향으로 또 레이블 게임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특정 유형으로 레이블을 붙인 뒤 해당 유형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동조 또는 추종하는 경향이에요. 이거 레이블 게임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죠? 그럼 여러분 MZ세대는 아니야. 네, 절대 MZ는 아닙니다, 여러분. MZ세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마징가 Z를 모르는 세대예요. 농담인데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레이블 게임이 이런 거예요. 나의 소비 패턴은 누가 비슷한가? 그래서 나는 피카소 타입인가, 빌 게이츠 타입인가 이래갖고 결국은 자기의 레이블을 만들어요. 결국 난 알고 보니까 난 빌 게이츠였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꽃 같은 것도 마찬가지. 나는 어떤 꽃인가? 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알고 보니까 당신은 수선화야. 당신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수선화예요. 근데 나는 수선화야. 나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수선화야, 수선화. 나를 수선화라고 불러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틀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왜 MBTI를 왜 할까라는 분석된 자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칼 융이요. 제시한 성격 유형 관찰에서 대략적인 경향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테스트를 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곳에서 MBTI는 스스로 문항에 답하는 자기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뭐 기질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맹신하는 경향이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칼 융이 이분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내향형, 외향형 딱 두 종류로만 만들어 놨죠. 근데 그 포로라는 분이 있어요. 포로라는 버트런 포로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문지를 주면서 설문지에서 나온 성격이 자기랑 비슷한지를 이제 다 한 다음에 그것이 무슨 형이고 무슨 형이니까 이제 MBTI처럼 요건 아니겠는데 다른 형태로 주면서 이게 무슨 형인데 당신과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내 얘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MBTI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뭐죠? 잔다르크 형이라고. 자기 딱 맞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혀 잔다르크 같지 않거든요. 자기 딱 맞대. 상당한 오해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맞대.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그런 겁니다. 내향 아니면 외향. 직관 아니면 뭐 생각. 예? 그 외에 중간은 없나요? 그 중간이라는 것을 양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진. 그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딱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 이제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야. 그리고 벗어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어차피 살아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필연입니다. 그런데 필연은 숙명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MBTI에 묶여서 함몰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거기다가 한국은 또 요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상담, 심리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기독교 그 학교에 웬만한 신학생들은 전부 이제 줄어갖고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 뭐죠 신학교가 문 닫기 상황이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제가 다니던 신학교도 저 위에 캠퍼스 그 큰 캠퍼스 문 닫고 맨하탄 캠퍼스만 열었고요. 저기 그 LA에서 제가 다니던 곳도 거기도 그 큰 캠퍼스를 팔았어요. 그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 그곳을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 다 팔아버렸어요. 돈이 안 돼.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유일하게 잘 되는 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학교 내 상담학과 여기는 막 줄을 서요. 뭐 잘 못 들어가.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이런 전 세계 지금 이런 패턴들이 그러면 교회 밖에만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괜찮냐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이 요즘 세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되는데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공하지 못한다. 철치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철치 마케팅. 그래서 심리학적 성경 해석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성경들을 보면서 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사람도 이걸 하고 있구나. 그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 전부 뭐 인본주의든 뭐든 딱 드러나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한 설교에서는 동굴 속에 들어간 아둘람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막 분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요. 하나는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외롭고 꿀꿀하고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적적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 있죠. 외롭죠? 힘드시죠? 그 외로움을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압니다. 우리도 알아요. 여러분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그 상처를 다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또 얘기하시고 풀어내시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가져가세요. 하나님께만 가져가지 마시고 사람들에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마음이 이제 뭔가 열리는 것 같죠? 두 번째 설교를 딱 듣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굴에서만 있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내 상황도 몰라주고. 그럼 어느 설교가 마음에 와닿을까요? 첫 번째가 와닿겠죠? 아브라함 말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한테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러시오. 아내라 그러지 마시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마음이 상했다. 그러시죠. 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포커스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 때문에 속상하죠? 그럼 막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들었다고 얘기했죠. 남편은 누구 편? 남의 편!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지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서 남편 가정에 이런 어떤 불만과 하나님 주신 권위라인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건 죄입니다. 하면 어떤 설교가 와닿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자주 그 PTGT 훈련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 앞에 서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이제 요한이잖아요. 늘 경쟁심에 있었다. 그때 요한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라고 한들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의 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뭐냐면 고객 만족 구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만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철치 마케팅에서 어떤 한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교회는 저들을 만족시킬 것에만 관심이 있다. 교회는 외치고 있다. 고객 만족. 근데 고객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 만족이에요. 우리 고객인 죄인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고객이 되신 죄인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옥성호 씨가 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인간이든 단체든 부끄러운 것은 가리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대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동기부여 연설가, 세일즈맨, 코미디언 또는 무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으로 채우는 수많은 설교들, 처세술, 뭐 제가 늘 말합니다. 처세술, 도덕률,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왜 강단에서 하냐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잘하겠냐는 거예요. 실제 그런 강단에서 서서 처세술, 도덕률과 자기계발을 말하는 분들과 교회 목사가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엄청난 독서량과 엄청난 공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제가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리더십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책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세상 책이 훨씬 잘 썼어요. 훨씬 더 학술적으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그냥 거의 뭐 기독교 이름으로 쓴 책들이라고 해도 거기에 갖다 베낀 것들이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동일한 리더십을 동일하게 갖고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우리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했죠. 리더십은 한국말로 없다고. 리더십은 뭐냐? 티처십이에요. 스승도예요, 스승도.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밖에서 지금 답을 찾고 하는 것은 시대 풍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패러닝을 하다 보면 시대 풍조가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2장 20절인데 제가 찾을 테니까 한번 여기 일단 안 올려놨는데 에, 예. 2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죽는 거예요. 이런 이론과 사상들은. 지금 뭐 심리학이 빡 놀다가 좀 있으면 또 다른 걸로 없어질걸요? 사라질걸요? 그러니까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즘들은. 근데 제가 잘 보시면 심리학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사람이죠. 심리학은 사람의 심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심리학인데 심리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 아까 얘기 들었죠? 과학 이런데 이건 과학이 추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근데 심리학은 다 추론입니다. 추론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를 얘기를 하느냐? 행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 심리학의 목표예요. 목표. 과학과 심리학이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 과학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지 과학입니다. 근데 심리학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화론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빠진 고리 아니에요? 빠진 고리? 그래서 기린이 있는데 기린이 원래 목이 짧았는데 높이 있는 열매를 먹으려고 목을 막 빼다 보니까 길어졌더라. 그럼 중간 기린이 있어야 될 거예요. 중간 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중간에 두 종류 정도의 뭔가 생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숭이에서 인간이 나왔는데 그 유인원은 어디 갔어요?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어디 갔어요? 그렇죠? 왜 원숭이만 남고 인간만 남냐는 거예요. 중간 고리, 빠진 고리. 이게 실험적으로 얘기가 되면 되는데 실험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은 어떻습니까? 심리학은 실험적으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은 없다라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가 진짜 심오한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거는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성향에 따라서 돈벌이가 달라진다. 소득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대. 우리 윤기 간사님은 그 MBTI가 뭐로 나왔습니까? INFP. INFP. 엄청나게 가난하네요. 다 파란 거네요. 예, INFP. 엄청나게 가난한 쪽에 속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ENTJ, ESTJ, ENTP, ESTP는 전부 부자야. 와우. 나중에 제가 뉴욕 갈 때 EN 쪽에 속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밥을 좀 사시고 INIS는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예. 그런데 여러분 INTP, TJ가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야? 파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예언자형 가난합니다. 예. 아이디어 많은 사람 가난해요. 성인군자 가난해요. 이게 맞나요? 잔다르크 가난해. 어저께 말했던 그 잔다르크 이자매 잔다르크 확실하다는데 가난하네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연예인들, 한국 연예인들. ESTJ는 아까 부자라고 얘기했죠. INFP는 가장 가난한 그룹입니다. 근데 보니까 강호영, 아이유, BTS 정국 엄청 부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뭐를 말하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와 그걸 덮으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 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아니라 이것이 상처라고 얘기하는 순간 확 달라집니다. 그건 죄가 아니야. 그냥 상처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닌 거죠. 수치를 당했어요. 갑자기 수치를 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상처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상처를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수치를 품고 있으면 수치심이 되죠. 그 순간 죄로 발현이 됩니다.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상처에다가 우리 heart, wounded heart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감정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뭐가 나오냐? 죄인이 나와야 되고요. 상처에서는 환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환자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교회가 환자를 관리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시너가 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뭐죠?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개, 시너, 죄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수치심, 상실감, 거절감인데 수치 자체는, shame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리젝션 자체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나를 리젝트 했어요. 죄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로스 장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나의 실수든 빼앗겼던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죄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근데 이것을 품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쉐임만 가지고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리젝션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로스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 거기서 되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죄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앞에 걸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욥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욥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세상에 성경 전체에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욥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을 주님이 항상 욥을 보시면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라고 보신 거예요. 죄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김경환과 우리 윤기 간사님과 그를 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근데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코즈앨러리, 이거 인과응보를 얘기하죠. 코즈앨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뭘 잘못했잖아, 네가 못했으면 네 자식들이라도 잘못했겠지라고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그걸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욥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절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으신다라고 욥은 얘기를 합니다. 욥은 맞을까요? 욥도 틀려요. 그죠? 욥은 뭐냐면 욥은 자기 스스로가 악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욥기의 핵심이 뭐냐? 욥의 세 친구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죄인이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래 의인이야. 나는 악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신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편 욥기 32편부터 3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막 화를 내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해요. 그런데 그의 핵심은 뭐냐면 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도 반박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38장부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떤 죄를 결정적으로 지었느냐?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 나무를 먹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망하고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아담은 그랬지만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는 인간을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가 들어와서 상처로 나타나는 모든 감정,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모든 것들은 이것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로해서 생긴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처를 준 저 사람과 상처를 환경을 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의 본질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십시오. 상처를 풀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Be happy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들어온 존재론적인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블레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어떤 상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사하고 도리어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행복하십시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 be happy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be holy 하십시오가 기독교와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람들에게 블레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자꾸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지금 내 안에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앉으면 회개가 나와야 돼. 하나님께 원망이, 나는 원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원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UPS 하나님 어느 때가 15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원망이더라고요. 이게 상실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죠. 그러니까 원망, 그리고 사람한테 블레임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제가 상처라는 것으로, 원래 그런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품으세요. 전부 심리학적 책임 그렇게 갖고 행복하세요. 이걸로 끝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가 아니라 거룩하세요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내 안에 실현되는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겠죠? 회개해야겠죠? 두 번째는 이것이 온 교회 가운데 팽배하고 온 교회 가운데 퍼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파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으로 교회를 막아주시고 교회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우리 한번 무너진 성벽들을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패역한 백성들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땅의 기도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을 담게 하소서. 열방의 기도자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구하소서. 주여 이 땅을 구하소서. 무너진 성벽들 무너진 성벽들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패역한 백성들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주님의 한없는 자비로서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땅의 기도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눈물을 담게 하소서. 열방의 기도자 되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제 이 땅을 살리소서. 이제 이 땅을 살리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제 이 땅을 구하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 이제 이 땅을 살리소서. 이제 이 땅을 살리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제 이 땅을 구하소서. 이 땅을 구하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회개를 막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심리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상처로만 덮어두고 상처를 보듬으라 하는 것이에요. 상처는 죄가 아니지만 상처를 품고 있는 마음은 반드시 죄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한테 핑계대고 블레임했던 것들을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 심리학에 물들어 있던 나의 죄된 무슨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먼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회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찔러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 나의 상처난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심리학으로 덮여 있어요. 교회 강단에도 그것이 흘러나가고 크리스찬한테도 우리가 이 정신을 못 차리면 원수의 그 미혹에 물투함에 쓸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르게 깨어있게 하시고 원수의 뿔을 자르시고 혀를 자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계계가 하나님 교회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깜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명하십시오. 너희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더럽히고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한 길로 들어와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교회가 이렇게 퇴락했습니까? 왜 교회에 세상 것들, 철치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심리학이 교회 가운데 파고들어서 많은 것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회개하고 목사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로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교회에서 있는 말씀처럼 단과 낭시 사이에서 신랑과 신부와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고치실 텐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이 뉴욕 땅의 교회와 미국 땅의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바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수의 계계가 파하여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건만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특히 세상에 심리학과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없어서 그렇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죄인이 와서 주님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환자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로 하나님 심리적인 하나님 모습으로 바뀌는 이 시대의 아픈 모습을 봅니다. 주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